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도 절제하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만약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족식의 의미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족에 진짜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게다가 이 근동 지역의 예수님 당시는 주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사막 지역인 곳에서 샌들만 신고 돌아다니니까 이 발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졌겠어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물로 제자들을 이 발로 씻겨주고 계시지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밀은요. 이 뭘 해도 이게 튀는 우리 베드로 때문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요. 한 번도 그냥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어요. 참 튀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시지? 이랬는데도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죠. 아,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요, 당시 전통으로 보자면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종이 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을지 참 상상이 갑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 지심을 가리킨 말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친히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셨던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 이쯤 되면 이 베드로도 좀 고만해야 되는데 또 나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자기와 이 베드로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나선 겁니다. 하여튼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참 피곤하셨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잘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그런 죄와 허물들인 거죠. 마치 우리가 샌들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발에 묻는 흙먼지 같은 것들인 거죠. 이런 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듯이 우리 마음을 이게 회개함으로 닦아내야 하는 그런 죄들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죄는요, 우리가 목욕을 해야지만 씻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렇게 일단 우리 마음에 왔는데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요, 우리가 그 죄의 뿌리까지 찾아내서 그 완전히 그 근원을 뽑아내야지만 되는 죄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렸다가 이 때밀이 수건으로 빡빡 밀어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죄들이 우리의 깊숙한 마음의 죄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뒤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또한 세족식과 십자가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도 이 가룟 유다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친히 종이 하는 일인 이 세족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세족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한두 번씩 세족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받아보기도 하시고 또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 쉬운 섬김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리더들하고 이 수련회에서 무엇을 할까 구상을 하면서 세족식을 한번 해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년, 청년을 섬기는 분들이 청년 리더들 또 목자들 세족을 해주고 또 청년 리더들이 그 목원들 세족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 청년 리더들 반응이 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좀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목원들 중에 성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발을 씻냐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때 되면 도망갈 거라고 막 격렬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족은 정말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양말 벗고 내 발 닦아달라고 내밀지 못합니다. 또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내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섬겨야 되는 귀한 존재라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남의 발 이거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나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내가 풀지 않고 꿍하게 이렇게 다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절대로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끼리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남의 다름이나 또 부족함도 포용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들이 정결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단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또 이웃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또 주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발을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무거운 죄사함을 이 깨끗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족식을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서 서로가 하나 되라고 또 서로가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은 없는지요? 조금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힘이 되고 또 그분들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와 섬김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당신은 이 크신 사랑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닮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널리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희생과 사랑에 먼저 흠뻑 취하고 그 사랑을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끼치는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동안 쉬었던 활동들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충분한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섬김의 마음은 팬데믹 이후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지금껏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님들 이 섬김의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과 가난을 극복한 민족 아닙니까? 저희도 많은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곳은 우크라이나일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